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3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참석한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신령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정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특히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이 믿음임을 깨닫고 믿음의 보배들을 자녀들에게 잘 계승시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하게 하옵시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지럽고 또 혼탁하고 음란한 시대에 부부가 정절을 잘 지키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가서 자녀들의 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부모들에게서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성공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생의 목표가 되게 하옵시고 또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 정부가 정식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모로 혼탁한 상황 속에 정권이 이양되었는데 새 정부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오직 국민들만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정부가 성경이 가르치는 보편적 가치를 잘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를 위해서 늘 기도하며 또한 선량한 한 시민으로서의
역할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언제나 예배를 위해서 수종드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게 섬기고 봉사하는 일꾼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부족한 종을 붙드셔서 진리의 말씀을 잘 대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와 관련된 일화가 있습니다. 오늘날 그 독일 베를린 한 공원에서 초라한 한 남성이 사색에 잠겨서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공원을 지키는 관리인이 볼 때에는 노숙인일 거라 생각하고 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여보시오, 당신 누구시오? 이렇게 물었더니 그 남자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공원 관리인에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도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모든 사람들이 던져야 되는 인간의 근원적인 질문이죠. 좀 철학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각자의 해답이 분명해야 삶의 의미가 있고 또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이 흐릿하면 인생 자체의 의미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즉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분명한 답변을 내릴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마 이 질문에 머뭇거리고 답변이 흐릿하면 그 신앙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고 보내심을 받아 이 세상에 왔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는 말씀이 축약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답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이 세상에 왔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자신이 어디에서부터 근원적인 출발이 되었고 또 마지막 종착역이 어디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대답이 흔들리면 안 되죠.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인사말에서
자신이 누구이며 또한 고린도 교회,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각각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고린도 편지의 인사말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 바울은 편지의 인사말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나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바울은 사도로서의 분명한 사명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은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 신적 권위를 내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로서의 분명한 사명감은 이 고린도 전후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쓴 모든 편지에 거의 공통적으로 다 나타납니다. 그가 쓴 편지 인사말을 찾아보면 거의 공통적으로 자신이 사도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자신의 정체성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고린도 전서와 동일한 인사말을 합니다. 그 다음이 갈라디아서인데, 갈라디아서는 조금 더 묵직하게 웅장하게 표현합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 어떤 인사말에서 느낄 수 없는 좀 단호하고 비장한 느낌이 묻어납니다. 갈라디아서 인사말은, 즉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바울은 사람의 뜻에 따라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투표해서 사도로 뽑힌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뜻으로 아주 그렇게 해서 사도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디모데전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거의 모든 바울 서신에서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 자신의 사도로서의 사명감이 분명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고, 또 이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에 복음 전도자로서의 왕성한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놓고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인데,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아마 한두 번쯤은 들어보신 말씀일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 줄곧 왜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 뜻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불사하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겠다, 이것입니다. 근데 이 고백은 고백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고 바울의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실천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편지라고 말할 수 있는
디모데후서를 보면 바울이 복음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잖아요. 거기서 디모데에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디모데 또한 나처럼 살기를 바라는 부탁의 말씀이 있는데,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에는 이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의 유언이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죽음이 가까워왔고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나간 삶을 되돌아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노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자신의 죽음이 가까웠음을 말씀하고 있고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하면서 지금까지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회고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는 세 동사가 있는데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자신의 삶을 아주 추격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고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이 7절의 내용들은 서로 독립된 것이 아니고 바울의 삶 전체를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내 모든 삶을 헌신했다. 추워도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것은 삶의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하신 소명을 성취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어떠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맺은 언약을 지켰고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완수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 이유입니다. 자신이 누구이며 그리고 어떤 사명을 부여받았는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도 확신을 갖고 있지 않으면 방황하고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 준엄한 명령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그의 삶을 이루어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 이 바울만 이렇게 살아야 되고 우리는 그냥 대충 살면 되는 것이냐? 바울은 적어도 사도니까 그 정도 수준을 주님이 요구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 정도까지 요구하지는 않을 거다고 스스로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성도니까 좀 편하게 믿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또 말씀하지 않습니다. 2절에 보면 표현은 다를 뿐이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강도는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1절은 바울의 정체성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2절은 우리 성도가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다시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1절은 바울 자신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고 2절인 고린도 교회 성도,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을 부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여러 가지로 칭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다. 거룩해진 자고 성도이며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다. 여러 가지로 성도들을 칭하고 있습니다. 이 2절은 그들의 정체성과 신분을 언급하는 것이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암시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교회다. 너 각자가 하나님의 교회다. 또 너희들은 거룩해진 자고 성도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그리고 어디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교회의 일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로서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도만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도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경이 말씀하는 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인데 이 또한 성도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기에서는 성도를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왜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내가 너희를 왜 불렀느냐? 한 가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단 한 가지의 이유는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일을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들을 불러주시고 평온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내 인생의 지표로 목표로 삼으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접해져도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이 한 가지의 소원만 갖고 있으면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목표로 삼을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어쩌면 사도로서 부르심이나 성도로서의 부르심이나 동일합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신분, 주님께 받은 사명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인생이 복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를 성도로 거룩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 영광스러운 부름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바울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며 우리도 지나간 삶을 회고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몇 개월 전에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했던 내용이 녹음되어 가지고 뭐 유튜브에도 나오고 이렇게 여러 경로로 확인할 수 있는데 저도 그 기도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 돌아가시기 전 얼마 되지 않는 그 시간인데 어쩌면 저렇게 또렷하게, 어쩌면 저렇게 명확하게 분명하게 저렇게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그 기도를 몇 번 듣고 들으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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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답했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간 그분이 참 아름답고 영광스럽다. 부족하지만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 다짐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거룩한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부름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성도로 거룩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로 불러주셨으니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참 벌레만도 못하고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들을 이렇게 귀히 불러주셨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거룩한 사업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업에 우리 교회가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320장 부르면서 말씀으로 화답하겠습니다.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그새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드림으로 수요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